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3쪽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무익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아멘. 13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은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요즘 설교를 산상순 이 강해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건 한 달 동안 이제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늘 접하고 가장 잘 외우고 그리고 항상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들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렸을 때부터 요절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늘 외웠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나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근데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면서 쭉 읽었는데 내용이 좀 감이 잡히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읽으셨나요? 그거를 정말 좀 유의미하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요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고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방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벗어나서 이방 지역 가운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운 개척교회였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죠. 옷감 천장사. 그 당시는
컬러풀한 이 옷감천 장사를 한다는 것은 큰 기업체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체였어요. 그래서 하얀색 외에, 하얀색, 까만색 외에 옷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그 집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해갖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오늘 말씀은 거의 2차 전도여행 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렇죠. 2차 전도여행 때도 굉장히 많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연보하고 성경금을 많이 보내준 상황들을 지금 기록한 내용이고 칭찬해 준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읽으면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서를 또 읽으면 감옥에서 썼나?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성도들을 염려하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다시 한번 금방 훑어볼 테니까 한번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 한번 생각해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궁핍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한 번씩 안부 전화하면, 야, 뭐 내가 그거 뭐 필요해서 말한 건 아니다. 뭐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죠. 예. 궁핍. 그렇다고 정말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감옥에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선교, 그런데 너네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되려 연보를 또 성경금을 보내서 나는 그렇지 않아도 풍족한데 더 풍성해서 그 주의 일을 더 감당해, 이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픔, 외로움, 또 힘듦, 그 속에서도 풍부와 여유와 감사와 이런 거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보고 힘들어보고 배고파보고 자주 그렇게 되면요 정말 풍족함을 아는 겁니다. 항상 풍족하게 사는 사람은 풍족한 걸 잘 몰라요. 그렇죠? 배가 많이 고파보면 뭐가 조금만 와도 아유 먹을 게 풍성한 것 같고, 돈이 늘 없다가 지갑에 진짜 진짜 여기 뉴질랜드니까 지갑에 한 200~300불만 있어도 별로 배가 안 고프고, 굉장히 풍요하게 살고 부유한 사람들은 200~300불 갖고 있다고 뭐가 풍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로얄 패밀리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히브리 가문 중에 가문이었고 오늘날 같으면 학위로는 박사 중에 박사였고요. 정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괜찮은 가문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배가 고파보고 물의 위협, 불의 위협 다 겪은 이 바울이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걸 겪고 나니까요. 그래서 한 고백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딱 끊어서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속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유롭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괴로움. 그러니까 세상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건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막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요 개척교회 때 정말 우리 수중에 돈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없을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때 힘들었다는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묘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실력도 없지만 그 배고픈 시절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나?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나 그걸 못 느끼나? 우리 집사람 나가 힘들면 우리 집사람 왜 안 힘들겠어요? 우리 새끼들도 다 힘들지. 그런데 제가 자식들은 힘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는 몰라요. 왜? 순수하니까. 우리가 가난한지 아빠 엄마하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 돈 50만 원 100만 원 더 벌어오는 거, 그래서 아빠 엄마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밖에 못 보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는 순수한 건 아니었는데 주의 일에 뭐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었어요. 그냥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자, 에베소서는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성경. 이 내용을 살펴봐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또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1절부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기도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쭉 읽으면서 유념해야 될 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벌써 한 4번, 5번 지나왔어요. 잘 모르셨죠? 자, 4절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읽을 때 자꾸 안에서만 들리죠. 진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15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15번. 직접 간접 표현은 23번. 아니 14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장 표현력이 졸필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 반복하는 건 가장 안 좋은 문장 구성이.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 명확한 말씀이고 제가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말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왜? 그분의 희생과 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라고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지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엄청난 기업과 그 영광의 찬송을 하려고 세운 자들로 모여 놓은 것이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쓸모가 없거나 없었으면 좋겠거나 그런 성도는 단 1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땐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볼 때는 아무도 부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광을 찬송한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 부족해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지 않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의 전부죠. 15번이나 표현하면서 이 전부를 통해서, 에베소서 끝까지 읽으면 다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로 넘어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 너희가 노력하거나 너희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혹은 성도가 목사에게, 혹은 성도가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권사님에게도 왜 우리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로 연결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제가 또 빨리 읽어볼게요. 어차피 성경 내용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부터 11절까지만 읽을게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4장으로 다시 넘어오십시다. 본문. 4장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다시 안 읽을게요. 어떤 느낌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읽으면서 너희.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죠?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 있는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은 그러셔. 너희. 우리 모두의 교회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서 키워드는 제가 너희로 소개를 했지만 신학자들이 대다수가 몇 번 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 나의 기쁨이 되었다.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우리가 한글로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가도 조금 달리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꽤 돼가지고 헬라어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찾기에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보다 더 정확히 지금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영어 성경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 미국의 문화는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 황인, 뭐 남미든 유럽이든 다 모여서 하나 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예요. 어떤 한 개 하면은 그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NIV 성경이 다르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다르고 성경만 해도 수십 권인데 이게 표현이 약간씩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하나 바꾸면 모두 다 같이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사판 이후로 이제 한 바뀐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 16년. 이게 개역 개정 사판으로 바뀐 지. 그 전까지는 옛날 대한성서공회에서 한 것을 수십 년 동안 그거 하나만 틀려도 그냥 그대로. 그래서 보완해서 나온.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한글로 생각할 때 그래 교회 안에서 기쁘다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로 joy,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죠. joy, 뭐 즐기고 이런 기쁨인가? 그런데 보니까 NIV 성경에 good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good이 뭡니까? 좋은. 그러죠? 조이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른 굿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바울도 지금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각각 이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럼요. 교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뭐 영어 성경에서 interest 이렇게 되어놨거든요.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유익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찾는데 스스로에게 있는 것 유익이 될 만한 것만 돌아볼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남의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관심 갖고 그에게 유익되고
그런 것들이 뭔가까지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기쁨이 조이가 아니라 굿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일. 그렇죠. 좋은 일이 돼야죠. 교회에서는 항상 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서론 같지만 사실은 결론이기도 하는 내용이 되어버렸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사실 머리 나쁜 사람도 없고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재능이 없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이지. 사람은 제가 소개하는 이 세 가지를 만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일, 예,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 하면.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그거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람된 일. 내 가슴이 벅차오른 그 일을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 보람된 일이 뭡니까? 남을 돕는 일이 될 수 있고, 남들이 개발하지 않는 어떤 정말 기가 막히고 편리한 것을 개발해 놓으면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옥수수 하나를 개발했는데 평상시 100평에서 한 가마를 소출했다면 이 사람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니까 거기서 5가마니가 나왔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정말 못 고칠 질병을 고치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매진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가장 이타적인 것이면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나의 평생의 삶으로 승화할 수 있겠는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람된 일.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표현한 선교적인 일. 지금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나는 내가 궁핍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은 아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유함을 참여할 수도 있다. 나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 와갖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 가난하고 무식한 이 조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3가지 전략을 했어요. 그게 자립, 자전, 자치입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고 그리고 스스로 운영이 되어지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아마 모름지기 역사 이래로 가장 선교를 많이 쏟아부은 곳이 필리핀일 겁니다. 한국도 필리핀에다가 선교를 가장 많이 쏟아부었지만 지금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다 아직도 캐톨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대 다수가 캐톨릭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돈을 쏟아붓고 많은 선교단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자립, 자전, 자치로 스스로 움직여 없지만 스스로 헌신하고 없지만 스스로 그렇죠. 목사님들
그저 배고파서 올 때 우리 쌀 한 줌씩 내 가지고 성미해 가지고 섬기십시다. 어떤 성도 있으면 우리 조금씩 십시일반해 갖고 헌신해 가지고 합시다.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교육관 짓는다고 구리 중앙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죠. 어렸을 때 그거 짓는다고 섬진강이 한 2km 정도 되거든요. 학교 가방 다 털고 거기다가 차돌 있죠. 차돌 이렇게 메고 와갖고 망치로 두들겨 깨가지고 그게 그대로 아직도 있어요. 보존돼가지고 깨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서 벽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게 전에는 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해서 정말 교회를 운영하고 헌신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다 이런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이 말이에요. 신앙의 힘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갇혀 있지만 전혀 갇혀 있지 않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건강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지만 억울함을 당했지만 기쁨 속에 있지 않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삶에 지금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때로는 놔버리시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을 자꾸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 나와라 뚝딱 그거 아니라 이게 제가 짜자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문제를 격파하고 나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머리 나쁜 사람, 나면서부터 재능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없다. 이거 하나님은 골고루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뭘 봐도 가끔 감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TV에서요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패널이 되어서 인생 역경을 승리로 나아간 과정을 많은 이 연예인들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강연한 내용을 잠깐 줄여서 소개를 해볼게요. 나면서부터 하체가 불구가 된 나를 지금의 엄마에게 입양이 되어서 핏덩이 같은 갓난 아기인 나를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씀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걷게 하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을 발로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매트리스를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수없이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걷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3,870m 로키 산맥을 등반했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방청객들, 연예인들이 다 울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아이를 그 엄마는 걷게 할 거다.
그래서 수없이 말로 표현이 사실 이 엔들레스라는 표현이 감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예,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태어날 때 저마다 재능과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헌신할 수 없고 내가 도울 수 없고 어떤 여건일지라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런 것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도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또 내 삶의 지경에서 힘낼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의지가 너무 많고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에베소서 말씀드렸죠. 1장.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너무 퍼펙트한 말씀.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비록 지금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완벽한 성도고 완벽한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